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여지껏 보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던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계관을 다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 사회, 또한 사람, 사물, 모든 현상을 기독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나를 괴롭히는 모기 한 마리가 있어요. 나를 귀찮게 하는 이 모기 한 마리도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은 우리들이지요.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로봇이 지금 서빙하는 시대고, 또한 뛰어난 수술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공장기들과 뛰어난 약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요,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우리는 그 모기 날개 하나를요 뜯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의 날개와 같은 그런 재질의 날개를 만들어서요, 이것을 이식한다거나 또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기술력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정밀하고 섬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 능력계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날개가 파닥거리면서 모기가 이 팔에 내려앉는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목의 날개에서 너무나도 정밀하고 섬세한 그 목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와, 여호수아 갈렙 정말 믿음이 뛰어나다. 이 갈렙 여호수아 믿음을 본받자, 이것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대변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 지금 신앙이 10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모세가 12지파마다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시사해 주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가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보고자입니다. 보고자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서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눈 앞에 있는 적들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봤을 때요, 무슨 말이 안 돼, 무슨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무슨 약간 좀 허무맹랑한데,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두 사람이 충분히 어깨에 메고 갈 만한 포도 한 송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 없다고, 애굽에서 광야에서까지 부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홍해를 가르고 아멜렉을 전투로 이기고 그렇게 이끄신 분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현장을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다른 보고의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상황과 내 상황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물론 지금 안 좋습니다. 애굽을 나오면서요, 전차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공성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기들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게 되면요, 이 지금 터만 남아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보게 되면 이 옹벽이라는 것이 있고 외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 보면요, 거의 한 15m에서 한 20m까지 가량이 돼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내벽이 더 있으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한 22m, 그 정도, 그죠? 20m 정도 돼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한 15m에서 20m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평균 키가 170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커 보였겠어요. 평균 키가 160 이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한 3m만 돼도 큰데 20m,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눈앞에 15m의 벽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누구랑 있습니까? 지금 누구랑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교하면 끝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이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비교하실 때 어머니들이 보통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내 친구 아들은 뭐 했는데 전교 1등에 유학파에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요,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쵸? 비교를 당하면. 네, 저만 그랬나 봅니다. 네, 요즘엔 아내 친구 남편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아내 친구 남편. 네, 아내 친구 남편이 있는데 이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진짜 그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아내 친구 남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새벽 1시에 퇴근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아내 주변에 그런 이제 최수종 같은 사람만 있는 건지, 주적은, 결혼하고 나니까 주적은 북한이 아니었어요. 최수종이었어요. 네. 여러분,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비교는요, 날 작게 만들고요. 비교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애를 하시더라도,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친구는, 남자친구는 어쩐다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누가 만약 나를 비교할 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면 감당 안 될걸? 네, 맞습니다. 넌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면 감당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철저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든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전진하고 계신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갈렙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취하리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 반응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럼 후손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요, 또 거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나약한 모습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기는커녕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또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먹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모험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광야에서 삽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고 보나마나 집니다. 우리는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에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는 이 말은요, 그 땅을 자신들이 취해도요 이 땅은 군사적 이 요충지인 여리고 땅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국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고 우리의 희생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우리는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운 전쟁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금 전투력으로는 가나안 거민들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여 절망하다가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성경이 아니라 유튜브를 한참 보다가
자고 싶은 유혹에서 이겨내고 성경 한 장을 펼쳐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40살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까닭은요, 결코 자신의 혈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40년간을 암울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자신의 기업을 당당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45년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암울하다고, 현재가 슬프다고 생각하시죠?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갈렙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85세였대요. 여호수아 15장 이렇게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45년을 시간을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요, 소망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이 암울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영상처럼 색깔을 못 보는 것,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지껏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다는 것, 평범한 일상을 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랐다는 것이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알아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남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모른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졌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견뎌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